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3월이 다 지나고 4월 1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4월 첫째 주일부터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계속해서 댁에 머물러 계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이 모든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참 큰지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을 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들은요, 단순히 AD 70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징조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주의하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미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와 같은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얼마나 무섭게 퍼져 있는지, 정말 교묘하게 암세포와 같이 그렇게 숨어 있는지 우리가 그 실체를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빼내고 그 사람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교묘하게 연극도 해가면서 그렇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속이고 미혹해서 자기들 집단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혹당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어이없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미혹당하면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미혹이라는 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세상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에 바르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늘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 위에 늘 견고히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참 복잡하고 걱정 근심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런 전쟁과 분쟁과 싸움의 소식들도 우리가 많이 들을 테고, 또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겠지만 또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무서운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홍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난이라는 말은요, 원래 산고, 산통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아기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산딸이 되어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배 아프다가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 배 아픈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산통이 점점 심해지다가 또 점점 잦아지다가 점점 자주 아프게 되다가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한 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난리들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리고 천재지변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고 반복될 것들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에 끝이 왔다는 징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설령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완성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가장 기쁜 날,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의 많은 핍박과 미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는 가운데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3절에도 보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또 전염병의 소식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그와 같은 일들에 막히지 않고, 가로막히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 드디어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감사한 것은 그와 같은 일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계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을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설령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사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지, 또 심지어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고 거짓된 말에 미혹되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의 소식들, 재난의 소식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사시는, 끝까지 견디시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홀로 내버려 두시면 그저 이 땅에서 거짓된 것에 금방 미혹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들에 무서워하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과 거짓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의 소식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름답게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